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간 성육신 두 번째 메시지로 자신을 비우신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성경 가운데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도 아름다운 사역을 가장 함축적으로 또한 아름답게 표현한 그러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자신을 낮추어 오신 분이시라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러나 가장 낮은 곳까지 자신을 낮추신 바로 그런 분이셨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낮추신 예수님을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여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그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우리를 향한 영적인 권면을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이렇게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낮은 곳으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 아멘. 본문 말씀 우리 5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할 바로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보실 때 내가 어떤 업적을,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가,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어도 대단한 성취를 한다고 하여도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비록 실수투성이일지라도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무엇보다 가꾸어야 하는 것,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할 바로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게 낮추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품어야 될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은 바로 자신을 낮고 낮은 곳으로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겸손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낮추신 사건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우주를 지으신 그분께서는 우주보다 크신 분이심에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디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축소하셨는가? 어디까지예요? 이 드넓고 광활한 무한한 우주 가운데 너무나 작은 행성에 불과한 바로 이 지구, 그리고 지구에서도 너무나 작은 존재인 한 인간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축소하고 낮추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낮추심은,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모습으로도 보여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실은 성인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과 똑같이 한 여인의 바로 몸속에, 그 여인의 자궁 속으로, 여러분, 태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임신의 모든 기간을 다 겪으신 다음에 우리처럼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가장 작고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그분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신데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신데요. 무소부재하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 여인의 뱃속으로 태아가 되어 오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모습이었어요. 주님의 자기 낮추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말씀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디까지 자기를 낮추셨는가? 죽기까지, 십자가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는데,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의 그 현장은,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죽는 죽음의 현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현장은 어떤 죽음의 현장인가요? 여러분,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그분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가 그렇게 사랑해서 3년 동안 양육했던 제자들이 다 그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3년이나 그렇게 온 힘 다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역의 결말이었던 거예요. 배신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깊은 이 고통, 여러분, 십자가는 그 당시에 여러분,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인간을 가장 천천히,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가장 천천히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사형틀이었어요. 거기서 그분은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가장 깊은 수치 가운데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자기를 낮추신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여러분, 그분 우주보다 크신 전능자이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전능자가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 자신을 죽음의 자리까지 낮추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하신 까닭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누군가 내 대신 죽어야만 내가 살게 되는 것이었는데, 바로 이 땅의 인간 중에는 내 대신 죽을 자는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으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크기는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가가 그 사랑의 크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희생하셨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으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어요.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얼만큼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릴 만큼. 여러분, 얼만큼 나 사랑하는가? 날 위해 죽을 만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정말 당신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오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씻어지지 않는 죄는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의 죄가 너무나 커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나 같은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 정말 받아주시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려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덮어지지 않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 피로 우리의 인생은 씻어질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저 높고 저 멀리에 계신 대단한 그런 절대자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 그분은 그렇게 높고 저 멀리 계신 전능자이신데 나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있는 이 낮고 천한 자리에, 이 절망의 자리에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바닥에 그분이 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어디 계신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와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 인생의 바닥에, 내가 쓰러진 거기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로 주님처럼 어두운 이 땅, 죄악 가득한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부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그 십자가로 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까닭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길이 십자가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에서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도 혜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섬기지 않으면 아무도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죽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민족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 살리기 원하셔서, 우리 공동체 살리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처럼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주님께서 나 위해 수치를 당하셨듯이, 조롱을 당하셨듯이, 고통을 당하셨듯이, 배신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그 고통과 그 절망 속에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요, 주님처럼 바로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고 어려움을 선택하고 수치를 선택하고 배신당할 줄 알지만 그래도 사랑하고요, 정말 공격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헌신하고 그래도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끝까지 죽는 줄 알지만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주님 같은 사람이,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공동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 민족이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아지신 예수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아지신 예수님. 아멘. 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높여주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바로 죽으신 것이었기에, 바로 죄 없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중요한 하나님의 이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나가면 반드시 부활이 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고난은 짧고 부활의 영광은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 그 십자가 넘어 부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선택해야 돼요.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부활의 영광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발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정도로 바로 그 역사를 끝내신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은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정말 비참하게 삶을 마무리했던 한 청년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바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이름 앞에 맞설 자 없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의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다라는 뜻이에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대적을 만나도 그 대적보다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이 더 높은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원수 마귀는 떠나갑니다. 대적은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문제는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 인생을 향한 영적인 원리,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영광이란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바로 죽기까지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셨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높이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를 높이는 그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너무 아둥바둥하지 마십시오.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진짜 애써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자기를 낮추는 일이에요. 낮추고 더 낮추고 더 낮추고 정말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비참한 길, 내 인생이 정말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길이 아닌 것이었어요.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쓰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피하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주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관철시켜야만 무언가를 얻을 것만 같은, 이것은 세상의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더 섬기는 자가 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여러분 섬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섬김의 길을, 자기를 낮추는 길을 바보 같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아니, 저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망하지 않겠나? 이렇게 다들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꿈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신 까닭이에요. 그렇게 높여주신 이유는 바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해요. 하늘과 땅 아래 합치면 온 우주. 여러분, 이 온 우주에서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자는 온 우주에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날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바로 모든 입이, 모든 인생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역사의 끝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때 바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역사는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비전은 예배의 비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선교라는 게 뭘까요? 선교란 예배하지 않는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교라는 것은 바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일이 바로 모든 열방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바로 이 권면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처럼 겸손하며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기꺼이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 품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자기를 낮추고 낮추어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며 바로 주님을 섬기며 영혼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다. 직장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이 도시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순이 살아나고 우리 사역팀이 살아나며 교회가 세워지고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어 주의 한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사랑,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거룩한 인생. 오 주님, 주님, 인간의 고집이 꺾어지고 인간의 생각이 꺾어지고 인간의 교만이 꺾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주님처럼 그 길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영혼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 역사해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 품게 해 주옵소서. 인간의 모든 헛된 마음 떠나갈 지어다. 교만이 꺾어질 지어다. 인간의 생각이 꺾어질 지어다. 아버지, 나를 온전히 낮추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를 통하여 그러한 십자가의 역사,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